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가 꼭 100번째 말씀이 되네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창세기 강해를 이어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 유산이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거의 막바지에 왔잖아요.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그 12아들 중에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근데 야곱의 유언은요, 유언도 유언이지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하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절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일 후에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47장에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 맹세까지 시킨 그 일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병들었다. 왜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아마 큰 병에 있었으니까 누워 있었겠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언제 바꿔주셨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힘을 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아이들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야곱은 이 말씀 예언과 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같았으면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야곱의 세 가지 유언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있잖아, 아빠가 젊었을 때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길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뭔지 알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내가 너에게도 전해줄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땅,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델교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래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어디서 하는 거냐면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제 14년간 살다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지금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야곱의 마음에는 늘 꿈에도 그리던,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늘 소망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켰잖아요. 늘 마음의 소원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애굽의 기근이 끝났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일개 부족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까지 큰 민족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마음의 소원은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애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야곱은 늘 그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대한 사명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아 잘 들어.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은 아빠에게만 주신 게 아니야. 너에게도 주셨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요셉에게 준 야곱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 한 말씀은 내가 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겠다면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내 아이들에게. 근데 야곱은 첫 번째로 이 약속의 말씀, 아들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사명과 그 소망을 나도 너에게 전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는 어떻게 걷죠? 꽃게들은 이렇게 옆으로 걷잖아요. 근데 옆으로 걷는 개가 그 아들들 보고, 야, 똑바로 좀 걸어, 아빠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아빠가 먼저 옆으로 걸으면서 뭐 아이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만약에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온통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죠. 내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저 천국 소망에 대하여 내가 먼저 그렇게 결론이 되어야 내가 죽을 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부럽지 않은, 정말 천하에 부럽지 않은 애굽의 총리,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요셉아, 너가 애굽의 총리이지만 너의 진짜 사명은 총리가 아니야. 아빠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민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까지는 야곱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큰 플랜에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 사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요셉아, 너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니까. 그죠?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요셉의 소망은 애굽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도 그들의 소망은 애굽이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도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가슴에 품습니다. 내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받으신 사명과 소망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저도 내 후손들에게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자, 창세기 50장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요셉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또 흘러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 야곱이 장사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아, 그렇구나.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한 거구나. 제가 이 야곱과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아이에게 늘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사명,
이 소망을 늘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꼭 이렇게 되기를. 아버지는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진짜 실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눈만 뜨면 제일 관심이 돈이고 세상이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마는 거예요. 도대체 내 관심이 어디 있는 거죠?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천국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진짜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아이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소망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명과 소망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꼭 전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두 번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에게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말씀이 아마 처음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받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양이에요. 독특하죠. 손주를 아들의 반열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뉩니다. 목사님,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12지파가 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받아요.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일을 맡겨요. 그리고 온 지파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죠. 그거를 흔히 유산이라 그래요. 그죠?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집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그죠? 어떤 땅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 꼭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잠언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요,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익산 땅을 위하여, 익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익산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익산에 있는 우리 29개 감리교회와 또 600교회가 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익산 땅을 위한 축복 기도를 빠지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여기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진행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 축복하면 한 번 복이 임하고, 두 번 축복하면 두 번 복이 임하고, 우리가 계속 축복하면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한 사람의 기도도 이런 힘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드라마는 안 봐도 내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빼뜨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부모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자녀에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싸움만 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는 뜻이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위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눈물 나는 찬양이에요. 늘 그 기도로 모세를 키웠던,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돈까지 받았던 최초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 세인트라고 붙어있는 이 성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안 붙여요.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는 완전히 남봉꾼이었어요. 진짜 아주 이런 정말 페류나도 없을 정도로 청소년 시절 때 그는 벌써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에요.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을 빠졌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암브로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모니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붙잡아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국은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없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거꾸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성읍이 진흥됐던 역사는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역시 그 자녀의 기도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어느 선교사님의 정말 그 간증을 듣다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느 선교사님 그 지망생 전도사님 시절 때 하셨던 간증인데, 그 전도사님이 5살 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밑에 2살 밑에 3살짜리 동생하고 둘이 있었는데, 자기가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정을 버리고 가셔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는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 집안 살림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아이들이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근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5살 때 3살 동생이랑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생이 그냥 누워있는데 시체같이 누워있더래요. 꼭 죽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막 3일 4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저희 동생 죽을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부모는 지금 없고, 엄마는 도망갔고, 아버지는 술 먹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옆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겨우 그 동생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미웠겠어요. 우리를 왜 낳았냐고. 근데 그 어린 5살짜리 아이가 그런 겨를도 없었죠. 그냥 구걸하면서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이었으면 건강하게 자라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귀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구걸했던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늘 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래 봐야 12살, 13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 마음에 감사가 터지는데, 어떤 감사가 터지냐면 맨날 술 먹고 우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조차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6학년짜리 아이의 감사가 그 안에 있는 복수, 상처, 분노가 다 녹아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6학년짜리 아이에게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아버지가 술 먹고 또 막 다 때려 부시고, 근데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6학년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술 먹고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고 세상에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제발 바로 서게 해주세요. 6학년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어떤 날은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야, 이 녀석아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불을 확 얼굴로 덮어버렸대요. 머리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이불로 덮으니까 뭐가 삐죽 나와요? 발이 나오더래요. 발 밑으로 가서 또 아버지 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로 살게 해주세요. 결국은요,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그 기도 때문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같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전도사님 간증이 그 기도 때문에 나도 살고 아버지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귀한 선교사님으로 준비되어져서 나아가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축복하면 그 복이 부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만났죠.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끼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축복 기도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틈마다 인사를 하셔야 돼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아끼지 말아야 돼요. 부부끼리도 매일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세 번째 유언과도 같은 유산이 뭐냐면, 자녀에게 사명의 길,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자, 여러분,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해준 다음에 요셉을 축복하고 나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요. 라헬이 누구죠? 요셉,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요셉에게는 라헬이 어떤 존재예요? 친엄마예요. 요셉을 배로 낳았던 어머니가 라헬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라헬 이야기를 꺼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너의 친엄마 라헬이 지금 장사된 곳이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일이 되거나 뭐 명절이 되거나 성묘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이나 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납골당이든 뭐 묘지가 됐든 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그 고인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엄마 라헬 이야기를 요셉에게 꺼냈던 이유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어머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꺼냈을 거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어머니 자기 아내 라헬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좁고 험한 길, 우리에게 슬픔을 만나는 일이 있죠. 그때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 소망의 길, 이 사명의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그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요, 요셉이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녀가 얼굴이 예뻤다고 성경은 나오니까 저는 한동안은 에휴, 야곱도 남자네,
뭐 남자 중에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이 예뻤으니까 그렇게 좋아했겠지 그랬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고 이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을 보다가 왜 라헬 이야기를 꺼냈지? 레아도 있었고 다른 그 아내들도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에 라헬은 진짜 특별했구나. 어떤 의미에서 특별했냐면, 야곱의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야곱의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 했던 존재가 라헬이었구나.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특별하게 생각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만 길에서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주 어렸을 때, 깐난장이었을 때 엄마가 친동생을 낳다가 죽는 거를 봤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 경험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빠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래, 길에서 아내를 잃고 너의 어머니가 죽는 것을 아빠가 봤어. 거기서 내가 엄마를 묻어줬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결코 멈출 수는 없었어. 이 이야기를 지금 아들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아, 너도 그래야 돼. 너도 이제 너의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명의 길을 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천국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은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집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게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뭔가가 없다고 여러분 부모 노릇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부모 노릇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 사명의 길, 소망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지만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어. 이 말은 요셉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내가 죽는 것을 보았던 야곱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나를 그 아픔을 기억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만드신 사명이 있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들 예수에게 아침마다 너는 가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야 돼. 사람들에게 너가 침을 뱉음 받아도 얼굴 돌리지 말고 등을 맞아도 돌리지 말고 예수야, 너는 가서 죽어야 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은 사명인 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걸어가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억만금을 갖다 주더라도, 화려한 어떤 것을 갖다 주더라도,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잃는 고통이 있었고, 그죠?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행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몸과 내 피라.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 남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끝낼 것인가? 돈도 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명과 소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축복 기도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천국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날마다 서로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축복해 주시래요.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끼지 말아야 될 축복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도록,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